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12월 2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또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깨닫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스바냐 2장 4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를 클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절입니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로는 뽑히리라. 5절.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6절.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저의 움막과 양떼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7절.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8절.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9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10절.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에 대하여 교만하여졌음이라. 11절.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12절.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13절.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14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15절.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아멘. 15절 마지막 절까지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주위의 이방 나라들을 향해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블레셋을 쳐서 그 지방은 유다의 남은 자에게로 또 돌아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 모압과 암몬을 노략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만하여 자기밖에 모르는 니느웨는 들짐승이 엎드리는 곳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나는 지금 블레셋의 화려함을 부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보살핌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날이 와서 상황이 역전된 일이 있습니까? 7절에 보게 되면요, 7절에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니라. 그들이 거기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뛰어난 해양 민족이었던 블레셋은 앞선 철기 문명을 바탕으로 유목 민족 출신인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 갔을 뿐 아니라 유다 왕궁을 침략하여 재물을 탈취하기까지도 했죠. 우리나라도 일제 식민지 생활을 했던 것처럼 그렇게 나라를 괴롭혔는데,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요. 하지만 여호와의 날이 오면 상황이 역전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언약궤를 빼앗았던 그들을 칠 것이라고 합니다. 양치기 민족이라고 무시했던 유다족 속의 남은 자들이 이제 그들의 해병과 집들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는 자들이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나는 지금 블레셋의 화려함을 부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블레셋은 앞선 철기 문명으로 화려한 그런 나라였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많이 참고 혹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서 행여나 우리가 세상 블레셋 사람처럼 화려함을 부려하고 있지 않는지, 어떤 면에서는 마음 한쪽에서는 그래도 세상의 화려함, 블레셋의 화려함을 원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 안에서 죽어지지 않으면 세상 화려함에 우리 스스로가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보살핌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 사모하는 심령을 또 보살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와서 상황이 역전된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상황이 역전이 됐죠. 그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도 빼앗아 갔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들을 그들을 치게 해서 승리하게 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도 과거에는 정말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이 있었지만은 지금이 역전된 삶을 저는 좀 살고 있습니다. 오늘 큐티하는 여러분들도 혹시나 지금 원치 않는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보살핌을 사모할 때에 하나님께서 상황을 역전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2번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나를 비방하고 조롱하는 모압과 암몬은 누구입니까? 그들을 진실로 불쌍히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화내며 미워하고만 있습니까? 9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1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아멘.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예언자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그들을 저주하게 했죠. 또한 이스라엘이 강대국들에게 짓밟힐 때마다 옆에서 쾌제를 부리며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압과 암몬을 심판하여 소돔과 고모라 같이 영원히 황폐하게 할 것을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를 하죠. 하나님은 범죄한 그분의 백성을 징계하시지만 징계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는 원수들을 영원히 황폐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이방 모든 사람들은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나를 비방하고 조롱하는 모압과 암몬은 누구입니까? 그들을 진실로 불쌍히 여기고 있습니까? 화내며 미워하고만 있습니까? 글쎄요. 과거에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그때도 일하면서 다녔었는데 정말로 한 사람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한 사람이 있었어요. 결국 그 사람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어요. 40대에 불러가신 것 같아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옆에서 같이 근데 그 사람이 참 미웠죠. 당시 그때는 사실. 그러나 오늘 큐티할 때 우리 스스로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도 하나님 백성 나를 비방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나요? 그들이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죠.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진실로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미워하고 화낼 수도 있지만 진실로 그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오늘 모압과 암몬을 멸망시키고 또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세워주시는 것처럼 그런 날이 올 줄로 믿고 늘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번 봅니다. 나만의 만족과 행복을 위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 남을 짓밟고 황폐하게 한 적은 없습니까? 15절 볼까요? 15절에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여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알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유다왕 르호보암 때 구스는 애굽과 함께 유다를 침입해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았고 아사왕 때는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로 또 유다를 공격했었습니다. 아수르는 강한 군사력으로 메소포타미아를 정복한 뒤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죠. 힘과 권세가 대단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도 꺼리낌없이 했었죠. 그들이 이처럼 힘과 권세를 얻어서 염려 없이 거주하는 기쁜 성이 되려고 하는 자가 아수르의 후예들이죠. 영적으로 아수르의 후예들. 다시 말하면 힘과 권세를 얻어서 염려 없이 거주하는 기쁜 성이 되려고 하는 자가 아수르의 후예들.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남들을 발음이 잘 안 되네. 짓밟는 자는 아수르처럼 황폐하여 들짐승만 거하는 사막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만의 만족과 행복을 위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만의 만족과 행복, 어떤 면에서는 그래야 되지 않겠나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죠. 나만의 만족과 행복이 아니라 우리는 나를 통해서 다른 분들을 기쁘고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이타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을 짓밟고 황폐하게 한 적은 없습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오늘 내가 좀 희생되고 손해보더라도 과거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랬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변한 다음에는 남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유익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블레셋의 화려한 삶을 부러워하며
조출해 했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직 여호와의 보살핌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비방하며 조롱하는 모압과 암몬을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옵시고 나만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지체들과 함께 예배하며 서로 섬기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는 주님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항상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7장 양떼를 떠나서 함께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방탕한 이 몸은 아버지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강을 건너며 사막을 지났네.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치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그 피로 날 씻으사 온전케 하셨네. 길 잃은 양 찾아 위로 주시고 그 우리 안에 이끌어내고 하시네. 양떼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 나 목자 음성 들으며 그 길을 따르리. 나 이제후로는 당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주님 대신 떠난 분들이 다시 오시기를 축복합니다.